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은 참 흥미로운 분이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흥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한 인간과 밀고 당기기를 하실까요? 마치 시장의 장사꾼들처럼 셈을 가지고 한 인간과 흥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절대 진리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관계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사람과 흥정을 하셨을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그의 이 별명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의 믿음은 탁월하고 특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훌륭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게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는 조건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했던 이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순종. 아들을 제사드리라는 그 나이 100세가 다 돼서 얻은 그 귀한 이 핏줄을 이어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대단히 그의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날 저희에게 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빼서 교회 헌금하고 살아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게 대답이 될까요? 아마 며칠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만약 너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한 몇 시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얼마쯤 고민해야 될까요? 고민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환영했던 그 명단에 빠진 또 다른 이 교회를 처음 온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준 학생.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마석 시민이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심석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특별한 기회로 저희 교회 오늘 처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이거 환영합니다. 잠깐 서 계시고 그 옆에 승아, 예지, 또 하은이 다 일어나 보세요. 네. 그 심석 시리즈들. 네. 그리고 여건후까지. 제가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3들입니다. 조기 4명의 우리 인간 승리들하고 요즘에는 어른들 하루 사는 것보다 고3이 하루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살아내고 이 교회를 토요일 이 시간에 와 있다는 것,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 또 여기 지금 함께 있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건우 왔나요? 저 뒤에 왔습니다. 건우 왜 가만히 앉아있어? 대학생처럼 일어서. 우리 이 5명 이번에 큰 은혜로 대입시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신다면 큰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아멘을 요청하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강병경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5명의 친구들, 자네들이 원서를 쓴 대학의 교수님이시네. 교수님, 우리 아이들입니다. 뭐 직접 붙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붙여주시고, 이 아이들이 학교 캠퍼스에서 보이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처럼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 자랑스러운 우리 교수님도 오셨으니 큰 박수로 이 모든 분들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잘 오셨습니다. 고3들. 제가 왜 고3을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들의 인생과 아브라함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려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정신없이 고3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인생과 만약에 비교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건져줄게, 구원해줄게 이러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이 멋진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알려진 바대로 아브라함은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알려진 바 아닌 조금은 그의 뒷인생을 보면 이 사람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죽을까 봐 아내가 너무 미인이고 예뻐서 남들에게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눈에 띄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가족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 또 그의 인생에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낳고 이게 은혜인데 그러지 못한 그 인생에 누적된 아픔이 있었던 할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바쳐서 전에 그의 삶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위대한 특성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제단을 쌓고, 즉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닌 거 다 아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열심히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거기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에덴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죄를 짓고 쫓겨나서 어렵게 살다가 이방 속에 섞여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 기록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사람들이 셋이 이렇게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다. 저 같은 죄인도 할 수 있다. 아들을 바친다. 이건 지금 저 같은 죄인 목사는 이거 정말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지만 예배에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누구와 같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든 내 인생 70년 80년 앞으로 길에 계셔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오셨든 잘하셨습니다. 나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조용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습니다. 아들을 바쳐서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전에 이렇게 와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거면 충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참 한 몇 달 동안 뵙고 싶었고 걱정이 됐고 전화를 몇 번 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야, 이거 홍수가 이렇게 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제일 걱정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분이 혹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 계시냐? 그래서 제가 홍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거기는 물하고 상관없다. 혹시 물에 어디 잠기거나 하는 댁에 사택에 사시는 분이 계시냐? 우리 교인 가운데는 없으신 것 같다. 혹시 이번에 피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걱정됐던 분이 우리 한규석 장로님이에요. 비 오면 비상근무에 들어가서 언제 물이 넘칠지 모르는 오랫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고 싶은 교회도 오지 못하면서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로 오고 싶으셨을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로 이 수시로 이렇게 홍수가 나고 큰 물난리를 겪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는 한 그리스도인. 시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here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시내라고 히브리어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시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들을 바치기 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저 부산에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 지금 어디 가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그 제사 지낼 때 죽기 직전에 아들이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불렀을 때 아버지가 똑같이 대답을 해요. 시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시듯이 자기 아들에게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를 때 우리 물불 안 가리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파요. 악 소리만 나도 어디서 비명 소리만 나도 엄마들의 눈에 불이 들어오고 아버지들 운전 속도가 빨라지고 왜요? 내 아이를 찾아가는 그 부모 심정. 내가 여기 있다.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람 세 글자에서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 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을 바꾼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모두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서 위대한 아닙니다.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민준, 이승아, 예지야, 은아 잘 왔어, 건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 저희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를 아시는, 우리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저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 새겨놓고 잊어버릴까 봐.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오늘 안교 그 기록할 때 빠진 이름을 제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 안교 이분들께서 메모지에다 딱 써서 저에게 딱 붙여주셨어요. 이분들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새기시고, 잘했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평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주 진중하고 엄중하게 아멘 혹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어릴 때 예배 시간에 웃으면 절대 안 되는 걸로 배우고 컸어요. 그랬다가는 정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예요. 이 부부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너의 가정에 뭐가 있을 것이다, 자녀가 오히려 아들이 태어날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웃었어요.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하고 있는 대화를 아내가 그 천막, 그때는 집이 천막이었으니까요, 천막 밖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식사 준비하고 하느라 바빠서 직접 이렇게 앉아 예배는 못 드리지만 건너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말씀했을 때 사라가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키득키득하고 웃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뭔가 좀 잘못 배웠다 생각할 텐데 이 율법주의자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웃었지? 너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제가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 같으면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웃어?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네가 웃어?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그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평생 아들 없이 사는, 자식 없이 사는 그 가련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웃었다니까요. 어이가 없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너 웃었지? 내 너의 마음 다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진짜 네가 지금은 허허실실이었지만 그때 네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정말 행복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웃음을 주시는 분.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정말 죄악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의 인생에 행복과 웃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기뻐 뛰겠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저희 아이들 이름이 하늘에 가면 뭐로 바뀔 수 있다? 이삭. 너희 자녀들은 미소고, 우리 교회 미소 있죠? 미소고, 웃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복음이다. 우리 교회 복음이 더 있죠?
하나님과 함께 웃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셨다. 이렇게 살아남은 이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현실 가운데 실소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를 지켜주셨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셨다면 여러분 기뻐합시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뻤고 감사했고 재미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아름답다라기보단 흥미로웠던, 하나님 참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했던 모습은 흥정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브라함을 찾았던 그분 예수님과 두 천사가 어디를 가시는 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뭐하러요? 끝내러. 죄를 끝내시려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흥정을 시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만약 그 도시에 우리 마석에 의인 200명만 있으면, 그때는 아브라함은 50명을 불렀어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그럴까요? 이때 구약적인 분위기, 예배 분위기를 봤을 때 법궤를 손만 잘못해도 죽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마석에 주님, 우리 마석교회가 앞으로 200명, 300명만 구원하면 마석 시민을 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5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그런데 자꾸 깎아봅니다. 뭐 요만큼 몇 번을 시도. 근데 제가 이 장면이 너무너무, 제가 마석에 와서 좀 재밌는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석 5일 장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장에서 저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제가 장에 가는데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건지 넥타이를 메고 가는 건지 하도 오랜만에 시장을 가가지고요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집사람을 따라가는데 저는 교인들이 보시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도 좀 되고, 검은색 비닐봉지 막 이만큼 들고 왔다 갔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집사람이 도넛을 먹어보라고 하지 않나 막 복잡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최민규 목사님 뒷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뭐 씨 파는 데 오셔가지고 씨를 요만큼을 사셨나 봐요. 뭘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는. 그런데 중정을 못 쓰시고 시장 오시는데도 신사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반팔에 이 밑에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 드리고 먼 발치에서 우리 목사님도 오시는 곳이구나. 가서 고추도 사보고.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깎아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담아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이걸 사오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이거 있어요 하고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좀 깎아주세요. 저는 마석 시민에게도 깎아달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깎아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 크게 인사했더니 뭐 하시는 분이시오? 뭐 나물 2,000원어치 사면서 뭘 그렇게 고마워하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깎는 거예요 지금, 깎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만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흥정하는 듯한 아니면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과 인생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건 좀 깎아주세요. 제가 올해는 헌금을 좀 이만큼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그래 그러면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의 약함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이 삶을 흥정해 주시고 그걸 기뻐해 주시고 그렇게 사는 인간을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신 거예요. 모든 죄는 자신이 감당하시고 엄격하고 분명하게 말씀대로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치르시되 자녀들은 깎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봐줄게. 참 하나님 참. 제가 오늘은 빨간색 꽃을 달았습니다. 보이셔요? 교회 일찍 오신 분은 못 보셨을 겁니다. 중간쯤에 이걸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엔 흰색, 이번 주엔 빨간색.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 꽃 얘기만 하셔요. 꽃이 너무 예뻐요. 제 인생 꽃 한 송이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꽃 하나도 백합 한 송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한 인생일 수 있어도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아주시고 사단하고 뭐가 흥정이 붙으면 좀 저희를 값치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양보해 주시고 내가 다 치렀으니까 너의 구원의 값은 공짜다. 나를 믿기만 하라.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학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요만큼에 불과한 먼지 한 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마석을 구원하겠다. 오늘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인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고 떠나실 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2절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23절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신 우리 마석 하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의 웃음과 울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인생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웃음이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을 하고 뭘 먹고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마시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삶에서 진짜 미소,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와 기꺼이 흥정하시면서까지라도 그와 그의 아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쪽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이거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기 무슨 봉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는 같이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30대, 40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 옆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부분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돈 좀 주세요 말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걸 해보겠다고 조그만한 아이들부터 예배처 가보세요. 건축 헌금함을 만들고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들 교회 건축 헌금을 1,000원짜리를 내는 겁니다. 가보니까 10,000원짜리도 있고 벌써 헌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가서 헌금 조금 했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맙다고 해서 아무거나 지었더니 거기 앞에 있는 안내하는 여집사님이 우리의 며느리가 색깔을 분홍색을 가져가래요. 이게 분홍색이거든요. 비누입니다. 왜 분홍색 가져가냐 했더니 가서 우리 교회 어른들께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방긋 웃는데 이삭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리모델링 하겠다고.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좀 사주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아들의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구원의 이름.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얻을 수 있는 이름.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도대체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 근원을 찾아봤더니 아시는 대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안 죽을 거라고 믿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활 신앙이 아직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기 전입니다. 고대의 부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아직 성경상에 부활이라는 이름이 아직 뿌리 내리기 전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계시 중에 본 그들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주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안 죽이신다가 아니라 혹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뭐 시키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혹시 내 자녀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혹시 생명의 기운이 다할지라도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흥정해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전에 평범한 우리네 같은, 그저 교회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흥정도 하는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 집에 외박을 갔는데 마침 그때에 한 목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연합회장님이셨어요. 연합회장님이 한 지방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 안에 문화로는. 저 같은 그냥 대학생, 일반 대학생에게는 연합회장님을 보는 것과 가까이 밥을 같이 먹는 거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그 신학과 학생이 이 교단의 최고 어른을 만난다는 거, 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아주 착한 척, 똑똑한 척, 그리고 뭐 아주 이렇게 장래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기대되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제가. 멋있다 앞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어른들끼리 말씀도 나누시고, 그때 가시면서 이분이 악수를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신학생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꽉 손이 아플 정도로 잡으시더니 꼭 목사가 되게. 그리고 끝이었어요. 저 목사 되려고 신학과 갔고, 아니 너 목사 되면 내가 잘 키워줄게, 이거 이 정도는 돼야. 근데 꼭 목사가 되게,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제가 목사가 돼서 5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딸이 이 교회 집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아버지가 연합회장님이셨던 분 한 분밖에 없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분은 여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꼭 목사가 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같이 웃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자 되심으로 여러분, 오늘 대단히 위대한 헌신을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혹 지금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 모습을 좋아하시고 받아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는 그 여호와 되심을 오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앞으로의 일주일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늘가족 여러분, 옆 사람들 서로 좀 쳐다보시겠습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라니까요. 보시고 손을 꼭 잡고 우리 믿음 가운데 삽시다. 우리 믿음 가운데 삽시다.
우리 인생이 다 지나도록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평범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함께 505장 찬미를